우리 오산 새희망교회가 9월 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주제로 모든 죄와 사망, 저주와 묶임, 결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 그 바로에게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5일이 지났어요.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과 또한 오후와 저녁과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셨나요? 예,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지난 35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 응답 받으셨나요? 해결되셨습니까? 예. 웃으신 분들은 받으셔서 웃으시는 건지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질병과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 어떤 많은 갈등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기도 응답 받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왜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35일이 지났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못 받았다면 반드시 받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5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기도의 응답이 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했을 때 응답받는 길은 어떤 요소가 있는가? 기도를 응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땐 주실 줄 믿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받지 않고 싶으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나 응답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응답받고 싶으시죠? 근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응답받고 싶지 않아서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나 응답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고 싶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응답받고 싶은데요. 근데 응답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바로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입에 밴 분들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과 마음에서는 전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해결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건 뭐냐?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해야죠. 기도 안 하고 그냥 응답받을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믿고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식과 경험상 이거는 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되든 않건, 우리의 경험상,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될 것 같으면 됩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나요? 그럼 하나님 뭐하러 계십니까? 안 될 것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애기 잘 봅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특히 종인 형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보기에 그게 불가능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불가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저 뭐 사탕을 좀 사주세요. 뭐 과자를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요, 자꾸만 걱정을 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계속 걱정을 해요. 아버지, 저 과자 좀 사주세요. 아버지, 저 장난감 좀 사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걱정해요. 아, 근데 아버지가 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들아, 내가 사줄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야. 사달라고 얘기해. 내가 사줄게. 하는데 이 아이가요, 유치원짜리가 성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사주실 줄 믿습니다. 아, 저 이거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지갑에는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그냥 지불해서 사면 되는데 이 아이가 걱정하고 또 한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또 걱정해요. 아, 10,000원이 있을까? 10,000원이 있으실까? 그 능력이 있으실까? 자꾸만 걱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하지 마, 사줄게. 걱정하지 마, 사줄게.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이거 사줄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다고,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심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믿고 구해. 그러면 다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래요. 될 만한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만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받으리라. 반대로 무엇이든지 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못 받아요. 적어보세요. 안 믿고 구하니까 못 받으시죠. 믿고 구하시면 말씀하신, 약속하셨잖아요. 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약속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유치원과 같이, 아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가 10,000원 있으려나? 이거 불가능한 건데 너무 큰 돈 아닌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세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자꾸만 믿음 없이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될란가 모르겠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라고요. 믿고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한테 여러분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아침에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입이 무성해요. 무화과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시장에 가면 팝니다. 이만한 무화과가 있어요. 그것을 열면은 씨가 있고 굉장히 달아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달콤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흔해요. 길거리에 많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그냥 따서 먹기도 해요. 근데 그 무화과가 입이 풍성하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실 때, 야, 저 무화과 나무가 있다. 무화과가 많겠지? 하면서 무화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무화과야 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앞으로 열매를 뭐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 눈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잎이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21장 앞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화과가 그냥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0절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이상히 여기다라는 게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은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다는 게 저게 왜 그러지?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이게 큰일인 줄 아냐? 절대로 큰일이 아니야.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너희는 보고 있지 이것은 큰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뭐라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의심하잖아요. 될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거의 90%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근데 안 되겠죠?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 10분 20분 기도해.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목사님한테 주신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끊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겠죠? 저는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봐보세요. 주시려고 야 그래 구했어라고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딱 구했어.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안 되겠죠? 주시려고 하는데 안 되겠죠?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의심이란 건 못 받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의심이란 게 뭐냐? 한자로 의심할 의 마음심이에요. 의심할 의 마음심. 무엇이냐면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이에요. 그 의심은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어둠이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뭘 기도를 하는데 의심이 듭니까? 그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어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심이 자꾸만 막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이 오다가도 돌아갑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가 된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연결되는 게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의심 없이 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이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귀신이 막 역사하면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간질처럼 막 몸을 흔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면서 막 그렇게 막 간질을 하고 막 누워서 막 괴로워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먼 곳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귀신 들려서 자꾸만 거품 물고 파리하여서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고침받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시거든요. 일로 오세요. 고쳐드릴 테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예, 이 아이를 위해서 딱 기도를 하는데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요,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 물면서, 막 그냥 눈을 갖다 뒤집어 까면서 막 쓰러져서 댕글댕글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다가 그냥 끝나는. 아니, 고침받으러 왔는데 아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더 고통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예수님께 오시는데 너희 왜 이렇게 싸우냐?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이 믿음 없는 세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셔도 고맙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믿는 겁니까? 의심하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이라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야! 된듯 안 되듯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여러분 데리고 와서 기도하시자마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여,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합니다. 의심을 갖고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저 봐보세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딱 열어보면요, 믿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많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의심이 많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유 되겠어, 의사도 안 되는데, 이걸로 해도 안 되는데 되겠어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그겁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 없어요. 저도 믿음 없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믿음 없는 거 잘못은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없을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대로 그 상태로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 주여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그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큰 대수인가라고 싶은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것만큼 주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흥겹게 잘 하다가도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만큼 수치가 없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거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여,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 상할만 하잖아요. 어이, 야, 그래도 그렇지. 좀 내가 얘기했는데 신경 써주지라고 했는데, 마리아가요, 마음에 두지 않고 뭐라 얘기하냐면, 나가면서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다 실천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 근데 이 돌 항아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율법상 밖에 외출해서 들어올 때는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례식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습관이고요. 관습이고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지금부터 가서 저쪽에 가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좀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가 하인들이 말대로 예 하고 아멘 하고 물을 갖다가 여러분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6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인들한테 이것을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떠다가 연회장 주면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는 겁니까? 물 먹고 정신 차리고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여러분 그 연회장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과정 가운데 가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거 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은 못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못 믿잖아요. 아이 물이 무슨 포도주로 바뀝니까 목사님? 거짓말했으면 제가 왜 얘기하나요? 요한복음 있으니까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아니 정말 이게 포도주가 어디서 생긴 거는 하인들이 알잖아요. 물로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포도주라고 바뀌라고 명령하셨나요? 물을 뜨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순종할 능력은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요, 기도하라면 의심 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채울 때 하나님께서 물을 떠다가 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오산 세임학교회가 작년에요 하반기 때 40일 작정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교회에 땅을 주셨어요. 100평을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교회 땅을 주셔서 열심히 정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그렇게 공사가 중지돼서 6개월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공사가 중지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법원에도 가고 뭐 어디 가고 경찰 가고 시가 가고 어떻게 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도대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법률사무소가 변호사도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 시에서도 공무원이 이걸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찰 저희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도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이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공사가 멈춘 다음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제가 고통스럽고 얼마만큼 슬프고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괴로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됐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기도도 안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끝내고 싶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연세중학교에 다니시는 안수진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가 마지막 기회인가요?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기력이 약해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성회니까는 꼭 참석하세요. 살아생전의 마지막 성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목회자 기도 성회를 등록하고 바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제가 그 힌돌산 수양관을 10년 전에 갔다가 안 가고 이제 10년 만에 간 거예요. 10년 만에. 갔는데, 딱 가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100여 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요. 몇천 명의 목사님들이 와요. 이건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2층, 3층이 꽉 차요. 어느 누구도 빈자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맞춰서 그때 우리 새벽기도 했으니까 안 들어갔죠. 새벽기도 교회에서 했고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그 교회 수양관을 가는데 근데 제가 딱 갔는데요. 여러분 뒷문을 열고 가는데 꽉 들어찼죠. 그런데 저쪽에서 주황색 옷을 입은 집사님들이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자리를 마련해주는 안내하는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오래요. 그래서 뒤에 앉으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갔어요. 근데 중간에서 또 집사님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저보고 또 오래요. 막 이렇게 손짓을 해요. 저는 뭐에 홀린 것이 하고 갔어요. 근데 또 맨 앞에서 주황색 옷 입은 집사님이 또 오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고 또 갔어요. 맨 앞줄에 앉았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있는 데서 맨 앞에 앉은 건 처음이에요. 절대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새벽부터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자리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키보드랑 드럼에 있는 앰프가 있는 그 맨 앞자리에 윤석철 목사님을 가까이서 본 게 그때 처음이에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때 여러분 그 맨 앞줄에서 앉아서 3박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막 벗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런 슬픔과 절망과 죽음이 그런 그늘들이 벗겨지는 게 느껴져요. 하루가 틀리고 이틀이 틀리고 3일이 틀려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제 안에 있던 그런 불신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런 욕망들과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40일 작정기도 해야겠구나 라고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한 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 수양관에 갈 때 제가 이틀째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보혈 찬양 부르니까 여러분 마음이 마치 영적으로 샤워한 느낌이에요. 깨끗하게 씻김 받는 느낌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과 걱정과 근심이 짜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기도 목회해야 되는데 기도 목회해야 되는데 기도로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임왕교회 올 때 제가 이 힌돌산 수양관 갈 때 그 윤석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힌돌산만 가면 문제 해결된다. 병이 고침받는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기쁨으로 갔던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는 응답 받았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9월 1일 날 40일 작정 시작하는 날 그날 사실 해결됐어요.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공사가 이제 진행되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40일 작정 이제 끝나가는데 5일 남았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면은 이제 우리가 완공하고 다 그런 것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걔가 뒤돌아보니까 작년에 40일 작정 기도 끝나니까 땅을 주셨어요.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뭘 주실까? 내년에 40일 작정 기도하면 뭘 주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땅 100평 옆에 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고 또 공터가 있고 공터가 있어요. 확장될 수 있어요. 40일 그랬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거 주시지 않을까? 또 이거 주시지 않을까? 또 이거 주시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감이 막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분량이 차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꾸어다니고 뭐하고 채우고 뭐하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엔 언제부턴가 40일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현장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박 목사 그래서는 안 되겠다. 밤에도 가서 교회 거의 현장 가서 기도해라. 교회 가서 현장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현장에 그 공사 있는 데 가서 교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하고 수요예배 끝나고 가서 기도하고 밤에 금요일에 끝나도 밤에 가서 기도하고 평일에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하는데 막 모기가 막 그렇게 옆에 나무가 많으니까 모기가 막 달라붙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눈도 멀고 막 노니까 막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차길 원하셨구나. 주시긴 주시는데 기도의 분량이 차길 원하셨구나. 기도의 분량이 차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기도의 분량이 차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40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주실 거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반드시 주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로서 사실 고백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한다는 건 당연히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할 일이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기도의 야성. 내 신앙 지키려면 4시간 기도하고 그나마 목회하려면 6시간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려면 하루에 8시간 목회자가 기도해야만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도전을 듣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짜내봐도 8시간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잠 못 자면서 철야하면서 죽도록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셔야 돼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분량이 차면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땅 주셨고 올해 이제 성전 주셨고 내년에 또 뭐 주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뭘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와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 그리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괜히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의 스스로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소리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거자 40일 작정 기도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여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